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요한 3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될 것을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권고하였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을 경계하고 오히려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분명히 제시해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베델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또한 마찬가지 초대교회에게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진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며, 그리고 함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합력하여 이루어가기를 소망해야 되며, 참된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자리를 잡게 되면 오히려 진리를 배척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세 말씀을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말씀을 잘 새기시길 바라며, 이제 2022년 하반기 이제 시작할 때에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비록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그 권고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첫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한 좀 특성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보면 그리스라는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우리 지금 지도를 이렇게 볼 수가 없다 보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그리고 그 지중해, 터키 이쪽에 반도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리스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이라는 이 그리스도 반도가 크게 이렇게 대륙이 막고 있고, 그것을 넘어가면 이제 로마, 즉 이탈리아, 유럽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 지중해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그 중간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남쪽 그리스와 북쪽 그리스를 그 잇는 딱 경계선이 되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타고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 그리스를 지나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무역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가야 되다 보니까 이 길이 너무 먼 겁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폭이 좁은 지역이고, 길이는 길지만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겐그레아라는 그 항구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 모든 짐들을 다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부들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수레를 통해서든 거기서 그 맞은편 항구까지 짐을 다 옮기죠. 그러면 거기서 다시 배에다가 선적을 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면 경비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굉장히 요충지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중동 사람 할 것 없이, 아프리카 사람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고린도 지역을
다녀가게 되고 생활권 자체가 그곳이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살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풍족했고, 특별히 해양 도시요, 그리고 항구가 발달된 도시다 보니까 항해를 할 때 대부분 다 바다의 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상을 엄청나게 많이 섬깁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래서 이집트 출신 사람들은 이집트 신을 거기에 만들고, 아시아 사람들은 아시아 신을 만들고, 유럽 사람들은 유럽 신을 만들어서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우상의 총집결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밟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행으로 가보면 구경할 게 많겠죠. 각각의 신전들이 다 모여 있다 보니 여러 세계의 우상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만큼 그곳은 우상으로 덮여 있었던 문란하고 음란한 도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의 가장 높은 고지에 있었던 그곳에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그 신전에서 그들이 성적 행위를 통해서,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풍요와 기원을, 번영을 이제 바랬던 그런 창기이면서 사제로 신전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이 1000명 정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성적으로 문란하기는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왔으니까 뭐 할 말이 없죠. 그만큼 그곳 자체가 굉장히 영적으로 보아도 타락한 곳입니다. 이곳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아시아의 사역을 마치고, 원래는 더 아시아에서 머물고자 했지만은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잠자리 가운데서 꿈의 환상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갈 것을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권고하심으로 그가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 지역을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생기게 되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나서 베레아를 지나 아테네를 지나서 비로소 이 고린도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아테네에만 들어가봐도 온갖 우상들이, 철학 사조와 이런 것들이 뭐 너무너무 가득했죠. 사도 바울이 마음에 분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굉장한 핍박을 받았고, 빌립보도 마찬가지였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는 이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그가 쫓겨 내려오면서 일행들하고도 분리가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원래 동행을 했으나 아테네로 넘어올 때는 그들과 헤어지게 되고 지금 고린도에서 혼자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가보시면 굉장히 이 부분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때 고린도 이 지역에, 이 음란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이곳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하필 그때에 정말 우리 생각으로 너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부터, 원래 로마에 살았는데 추방령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민을 가 있던, 그 로마에 이민 가 있던 유대인들이었는데요, 그 부부였죠.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추방을 내는 겁니다. 그들이 쫓겨나서 온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업이 같았다고 했죠. 천막을 기워서 업을 삼는, 그것을 통해서 함께 그들과 만나서 합력하여 사역을 동역을 하게 되었고, 그때 마침 또 실라와 디모데도 합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복음의 말씀을 흥황케 이제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잠깐 참고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항상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회당 옆에 있는 그 집에, 즉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될 때, 그때 8장에 보시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은 14절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라고 이 그리스보가 언급됩니다. 유대인이었고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회당의 회당장이 공석이 되었죠.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야 됐습니다. 그때 보시면은 18장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봉기가 일어난 겁니다. 18개월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고 그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소송을 한 거죠. 그런데 갈리오가 이것이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즉 유대교 자체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 않다 해서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폭행을 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당장이 힘을 제대로 못 써가지고 지금 이게 무산된 거 아니냐 하고 그에게 모든 원망을 돌리면서 그를 폭행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그리스보를 이어서 두 번째 이제 회당장이 되었죠.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보 회당장이었고 회심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소스데네가 회당장이 되었습니다. 그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과의 관계 안에서 보면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도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복음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가 넘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만해지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이제 다 천하태평인 것입니다.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아무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들은 궁핍하지도 아니하고 풍족하며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들이죠. 그 가운데서 지금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한 명 한 명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능력 있어 그 말씀께서 그 영혼들을 살리시사 그들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까도 본 것처럼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되어 있었고,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만 해라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힘있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전서 또는 후서를 읽어보신 성도님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앞으로 닥칠 일들 이미 벌써 보셨을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교회를 두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언급한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세워준 것도 아니고 인기 투표에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자천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자기의 이 사도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한다고 해서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사도적 권위, 즉 예수님께서 직접 파송한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사도인지 다 압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제 직책이 부목사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2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저를 아직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아시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부목사입니다. 저 부목사입니다. 이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미 사도인 것을 안다고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이 교회 앞에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다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냐? 라고 의문을 품게 되고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절하게 됩니다. 디오드레베를 보셨지 않습니까? 으뜸되고자 하고 스스로 교만해지니까 사도 요한과 대척점에 서버립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내가 사도가 맞다. 나의 이후에 이 모든 서신 가운데 기록되는 이 모든 권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권고하는 것이기에 너희가 바르게 잘 듣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다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그 다음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바울. 한마디로 누가 불렀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부활하신 주님 영으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버리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러 세우시죠. 이때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다메섹이라는 다마스쿠스 그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체포해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공문을 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부르시죠. 아나니아를 또 부르십니다.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 가서 기도해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맡기시려고 하는지를 알게 하라 해서 명령을 하시자 그가 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된 것,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내가 너를 사도 삼겠다. 내가 너를 나의 이름을 온 열방 가운데 전파하게 할 그 역할을 감당할 자로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를 불러버리신 겁니다.
그러자 그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 아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겨버립니다. 빛 자체가 빛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고요. 제가 순종할지 안 할지, 빛이 생길지 안 생길지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만만의 별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면 별이 창조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동굴 안에 온몸이 천으로 감싸진 채로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서 어떻게 하셨죠? 나사로야 나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장면을 우리가 만약에 한번 구현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이미 관 속에 시체가 있습니다. 고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고 누구누구님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신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시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나사로야 나 오라 하면 그가 나와지더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못 근처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뭐라고 하면 됩니까?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자가 뭐라고 하죠?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 연못이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딱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처음 딱 들어가면 모든 병이 다 낫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가는 바람에 내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면 낫고 싶습니다 또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인데 동문서답을 하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말씀 앞에 생각하고 의지를 들여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긍정의 마인드와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낫게 하심으로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다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명령하시거나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그 말씀이 힘이 있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회를 잔멸하러 가려는 그 사도 바울, 그 고집스럽고 아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 그 사람, 혈기와 분노와 모든 의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한순간에 무릎 꿇리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열방에 바로 그가 대적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사도가 되게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 아담도 부르시고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모세도 부르시면서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존재됨, 우리의 변화,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요. 지금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앞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조차도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곧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회됨도, 그 교회 구성원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됨도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부름받고 싶다고 앞에서 손을 내밀고 목을 꼿꼿이 세우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보려고 한다 한들 주님이 지나쳐 버리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관심도 없고 주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마치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체들 같이 살고 있던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지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된 믿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상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가 개인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나타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우리됨의 모든 시작의 근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었고 내가 그 뜻을 잘 깨달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했고라는 식으로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 그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주권의 선택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온갖 삶에서의 더러움과 추함들이 그 고린도 교회, 그곳이 있었던 그 고린도 지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방불한 삶을 살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말들이 있죠. 무엇이 무엇 했다, 이런 말이 있죠. 손흥민이 손흥민 했다, 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 캐릭터, 그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그 의미들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월드 클래스, 엄청나게 수준 높은 그 월드 클래스를 능력을 지닌 손흥민, 손흥민이 손흥민 했다라는 것은 그가 그 진가를 발휘했다는 것이죠. 자, 이 당시에 이 말이 사실은 요즘에 유행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미 고린도 시대에 이미 유행했습니다. 벌써 복권은 돌고 돌죠. 무슨 말인가 하면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자꾸 외국어를 쓰게 돼서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사람답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사람답다. 근데 그게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사치스럽고 방탕하고
음란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고린도가 고린도했다. 저 사람 고린도 같아 라고 하면 이미 그 안에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이름이 그 뜻이 다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이미 유행했던 겁니다. 새로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 전적인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는 순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고린도화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8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자, 30절 먼저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정하셨다.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정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나오는 게 뭐라고요? 또한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고 실현되는 그 성취되는 첫 시작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은성이, 희성이, 호윤이,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어르신들까지 이름을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놀라우시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부담되죠. 그죠? 어떻게 아셨지?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를 아심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멀쩡한 사람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괜찮은 사람들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 나옵니다. 약한 자들, 비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불러버리시자 그들이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시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시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9절 말씀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자체에 그 말씀에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있으므로 지금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우리 또한 이제 아바 아버지라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마음껏 부르게 되는 그 모든 것조차도 성령의 영이,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지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한 주간도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며 높이시는 그런 삶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값없는 풍성한 선물들과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그 평화로움, 그 은혜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그 화평함, 이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케 되기를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평강이 우리에게도 풍성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